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3회 성은문화축제가 어제 티나모니 청소년 축구대회를 끝으로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청소년 팀이 4팀이 중학생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티나모니가 직접 코칭하는 팀 2팀, 청솔중학교 티나모니 청솔 FC하고 샘물중학교 티나모니 샘물 FC, 그리고 비전 FC, 그리고 우리 불곡중학교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걱정을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또 아버지 축구단 열심히 준비하셔서 캐노피에 가림막에 난로에 이제 젖은 몸을 사우나에서 목욕까지 시키고 여성교연합회가 준비해준 국밥을 맛있게 함께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모든 되어지는 광경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쳤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비록 작은 대회였지만 그러나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준비위원들과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바자회도 그렇고, 우리 콘서트도 그랬고, 축구대회도 그랬고,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감사의 축제와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그 모든 내용들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생하며 힘을 모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성음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목숨처럼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야 하고 그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응답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주어진 환경과 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일까? 그걸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자꾸 비판만 하면 안 돼요. 큰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자꾸 이런데 휩쓸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의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위해 함께 동참하고 순종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정말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초유의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기뻐하고 우리들이 꿈꿔야 할 교회구나, 정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고난이, 엄청난 환난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고, 왜 은혜 충만하고, 왜 아름다운 교회의 모금처럼 보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온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되었던 이 청년 시절의 사울이 극심한 핍박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행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해놓고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스데반 집사의 장례는 몇 명의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슬픔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정말 속상하기 그지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자마자 생각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런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1장 8절의 그 내용,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8장에 이르러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얘기했던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 그대로 반복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냥 모여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은혜롭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 아닙니까?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서로를 위하면서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서로 등 두들겨가면서 아름답게 지냅시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던 것이었고, 그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말씀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했습니까? 놀았습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했습니까? 신앙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과 위기와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 가운데 그 흩어진 그들의 삶의 현장, 그 흩어진 그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 집사의 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거룩한 뜻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망가지고 이 어그러진 세상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과 우리가 섬겨야 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가 챙겨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망가지면 버립니다. 못 쓰게 되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당신은 아니면 안 된다고, 없으면 죽는다고 하다가도 인터넷에 뭔가 하나 기사가 딱 뜨면 에이, 그리고 딱 돌아섭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뭘 기대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다 비슷합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무너지는 내리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곳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결코 자신의 뜻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위해 쓰임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거룩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공의의 의로움으로도 또한 회복되기를,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이 두 가지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해질 수 없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또한 의로워질 수 있는, 법적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과 삶을 고백하고 닮아가며 우리의 삶도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하는 식의 구원파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책임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겠습니까? 이 세상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그 영혼이 거룩하고 의롭게 회복되는 것을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혼자도 다 하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당신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사역,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목사로 저를 세우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집사로, 재직으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셀리더로 세우셨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뭐 하던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피우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뜻,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은 영혼들,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강팍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로워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본문에 보니 여러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적대적인 반응이죠. 사울과 같은 이들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가 죽인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마음의 강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모든 방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논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요새 뉴스를 봐야 하는데 뉴스 보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파요. 다 그냥 뭐 이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또 저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또 저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국민들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뜻을 공급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책임도 큽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또한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조차도, 그런 사울조차도 교회를 잠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도 맡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이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제까지 배운 모든 지식과 내가 쌓아온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게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의 경험들, 그 경험치에 기준하고 기초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약간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전 사도들을 잘못했다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변화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그 안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생각이 간절해지고 변화가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드신 여러분들은 어르신들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만큼은 정말 젊은이들 못지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자꾸 세상이 변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본질을 꽉 붙잡고, 그리고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 크고 작은 문화의 변화, 삶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천지를 자꾸 안주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정체되지 않는 목회자, 정체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이제 먹고 살만해졌네. 교회도 이제 재정이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네. 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할아버지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쉽시다. 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 순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잘 되지 않는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다시 한번 성령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와 또는 자기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듣습니까? 저 말씀은 은혜가 되네. 아멘. 오늘 위로하신 말씀. 근데 왜 하필 오늘 마음 아프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찔리는데 오늘 저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그것은 TV 볼 때나 그렇게 하세요. 보고 싶지 않은 거 안 봐도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선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하고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는 목적과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음교회 공동체, 모든 목회자와 종직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안수받고 또는 선택받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흩어진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오늘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 동료가 순교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단은 빠져는 나왔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내가 평신도인데 하고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빌립 집사님은 수많은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갔어요.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모두가 다 터부시 여기고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데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상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은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굉장히 단시간에 자기 목적한 지역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해서
뱅글뱅글 돌아서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깨셨죠.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된 빌립 집사님 역시 그것을 깨트렸어요. 그 핍박과 더불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의 사람들을 섬겼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삶의 위기와 사역의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보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 보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중에 아픔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이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 주의 사랑과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티나모니 비영리 사다보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진격해 들어갈 영적인 우리의 진격지는 바로 학교예요. 티나모니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 한 해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강력하게 해도 어떻게 하면 학교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음속에 가슴속에 뜨거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섬김의 무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티나모니 하지만 아이들이 다 알아요. 예? 아이들이 다 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받들어서 많은 환난과 위기와 또는 나의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고도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어떤 경험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망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축구대회를 어저께 하는 걸 보고 또 같이 잠깐 운동을 하면서 아침에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안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뭘 사서 얻어 입고 가지고 오고 소유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적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삶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허공을 치듯이 향방 없이 신앙생활하고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아주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들과 모든 작은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되는 것. 힘이 있고 돈이 많고 큰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저게 뭘까? 저거 뭐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런 것들은 사람의 네트워크나 돈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그 뜻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이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곳에 우리의 섬김의 핵심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므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믿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음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뜻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 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 격려하심, 새힘 주심,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